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그 세상이 여기 5절에 보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원래의 뜻에서 벗어나 있다. 마치 기차가 레일을 탈선하듯이 그렇게 탈선해 있다. 얼마나 심했으면 하나님께서 한탄하실 만큼 그러한 상태가 됐을까. 여기 보면 사람들의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뭐 일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 어쩌다 악한 것도 아니고 부분적으로 악한 것도 아니고 생각하는 것마다 그들이 무엇을 하려고 계획하는 것마다 다 악할 뿐이다. 선한 구석이 단 한 군데도 없다. 요즘에 사람들 말하는 중에 일도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하지 않고 일도 없다. 일도 없었다. 그게 노아 당시의 세상의 모습이었다. 그럼 지금은 그로부터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많이 개선이 되었느냐? 지금도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려고 계획하셨을 때 세상이 이렇게 될 줄을 모르셨는가? 이렇게 세상의 타락에서 생각하는 것마다 그의 마음이 항상 악할 것이라는 것을 몰랐는가? 만약에 몰랐다면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전지하신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아셨다는 얘기죠. 이렇게 될 줄을 아셨다.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항상 악한 생각으로 살아갈 것을 다 아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그 더러운 꼴을 보시려고. 여러분 같으면 창조했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했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자신의 뜻과 반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확실히 알면 그 일을 시작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그거 할 사람은 없잖아요. 에이, 그렇게 더 좋아. 난 그래도 할 거야. 안 되면 다 부셔버리면 되고 다 포기하면 되고. 그럴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었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가 하나님의 최종 목표가 아니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최종 목적이었었다면 인간이 타락하지 않도록 하셨을 테죠.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건 누구 때문에? 마귀 때문에. 그럼 마귀라는 존재를 아예 없애버렸으면 인간이 죄의 유혹을 받을 일도 없고 타락할 일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 어그러진 그런 삶을 살 수도 없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마음의 계획이 악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2장에 이르는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3장부터는 이제 필요가 없죠. 3장부터 인간의 타락이 나오니까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으니까 3장은 필요 없잖아요. 창세기는 2장만 있으면 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최종 목적이었었다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가 몇 장까지 있죠? 50장까지 있어요. 출애굽기는 몰라. 출애굽기는 40장. 창세기 50장까지 그렇게 길게 설명해 놓은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다른 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창조의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길로 가는 것을 두고 보셨다. 아담의 타락부터 시작해서 가인 또 그 후손들 또
아벨의 죽음과 그 대신 태어난 셋 후손들을 통해서 창세기에 보면 죽었더라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죽었다는 것은 죄의 결과가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 그들이 7년을 살았던 500년을 살았던 그건 의미가 없어요. 얼마를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결말이 생명이냐 죽음이냐 멸망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100만 년을 살면 뭐 할 거예요? 불교에서 쓰는 용어 중에 겁이라는 말이 있어요. 영겁이라고 그랬죠. 영겁은 겁이 영원히 계속되는 게 영겁이에요. 그럼 겁이라는 건 뭐냐? 겁이라는 것은 두께 8m, 가로 8m, 세로 8m, 두께 8m 이렇게 큰 바위 덩어리를 새의 깃털로 하루에 한 번씩 스쳐서 그 바위를 다 달리는 것을 일겁이라고 그래요. 겁. 영겁이란 그러한 겁이 영원히 계속된다는 거. 영혼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에서의 영혼과 불교에서의 영겁은 의미가 달라요. 기독교에서의 영혼은 무시간적인 개념, 초시간적인 개념이고 불교에서는 시간의 무한 연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다르죠? 우리는 탈시간적인 것이고 탈원전이 아니고 탈시간적인 개념이고 불교에서는 시간의 연속성을 말하는 것이다. 달라요. 깃털로 8m, 두께 8m, 가로 세로 8m 되는 바위를 얼마를 쓸어야 그게 닳겠어요. 1겁도 불가능하죠. 1겁도. 그런데 그것이 영겁이다. 그렇게 산다고 해도 결국은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사망으로 이어진다면 그건 의미 없는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바닷물이 아무리 많아도 티스푼으로 바닷물을 떠서 육지에다가 푸고 그러면 이론상으로는 언젠가는 바닷물이 마를 수 있어요. 그렇죠? 이론상 논리적으로는. 어떤 대학교에서 대학 교수가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했느냐.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계속 강의 때마다 주장하는 교수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한 번은 학생들하고 같이 바닷가로 여행을 갔는데 한 학생이 티스푼을 가지고 바닷물을 떠서 계속 이렇게 육지로다 이렇게 푸니까 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나 이 바닷물 다 퍼서 말릴 거라고. 언제 이거를 이 넓은 바다에 물을 갖다가 티스푼으로 퍼서 말릴 수 있느냐? 아니, 언젠가 제가 못하면 제 자손이라도 영원히 계속되면 말릴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이 넓은 바다도 티스푼으로 이론적으로는 말릴 수가 있다. 시간이 얼마 걸릴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교수님은 그 머리 주먹만 수박보다도 적은 머릿속으로 왜 하나님이 있다 없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단정적으로. 그것이 내가 티스푼으로 바닷물을 푸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인간의 부족함, 지식의 한계 그런 것을 꼬집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은 사람의 지혜로 판단할 수가 없다. 요즘에 그 인터넷을 보게 되면 그 황교안이가 기독교 신자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그 사람은 전도사예요. 전도사. 저기 대전에 있는 침례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했어요. 검사로 있을 때.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저도 학교 다닐 때 현역 육군 장군이 신학교를 다녔던 사람들도 있고 시간 내서 그렇게 해가지고 졸업한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다만 목사 안수를 받을 때는 겸직을 할 수가 없어요. 뭐 현직에 있는 사람이 목사 안수는 받을 수가 없어요. 목사 안수 받을 때는 다 그만둬야 돼요.
황교안 대표도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강의도 많이 해요. 뭐 법무부 장관도 했고 또 뭐 국무총리도 했고 그러니까 가서 강의를 하는데 아무래도 뭐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니까 신학적인 얘기 많이 하겠죠. 그래서 교회의 법은 세상 법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이다. 그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 소리 했다고 그냥 교회법이 세상법보다 우위했다고 그걸 비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옛날에 이명박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 서울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그랬다고 그걸 가지고 또 얼마나 하나님께 바친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서울시를 뭐 다 팔아가지고 그 돈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시정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바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교회법이 세상법보다 차원이 다르죠. 세상에서는 어떤 악한 생각을 해도 실질적인 행위로 옮기지 않으면 죄가 안 되지만 성경에서 남을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죄라고 그러잖아요. 당연히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법에 의해서 살아야 된다. 그 얘기 당연한 얘기인데 그걸 왜 비난해요? 모르면 가만히나 있지. 이렇게 세상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한탄의 대상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고 있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근데 노아의 시대에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나서 40주야 그냥 하늘의 창문을 열고 비가 내려가지고 다 땅이 그냥 지면에 덮였는데 새가 다 죽은 건 아니에요. 그죠? 그때 살아남은 새가 있죠. 성경에. 무슨 새죠? 예? 까마귀도 있었고 비둘기도 있었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뭐 노아의 방주에 있던 거 말고 방주에 참 있던 것들이죠 다. 예. 밖에 있는 건 다 죽고 안에 있는 거. 그래서 나중에 물이 얼마나 말랐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까마귀도 내보내보고 비둘기도 내보내보고. 안 죽은 것은 배 밖에 있으면서 안 죽은 건 뭐가 있어요? 물고기죠. 물고기. 여기 물고기라는 말은 없죠. 코로 숨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물고기는. 다 죽었다.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요. 얼마나 마음에 근심이 컸으면 에이 내가 만들었지만 다 그냥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한탄하셨을까. 근데 한탄했다 하는 말이 우리가 말하는 인간들이 말하는 후회했다, 한탄했다라는 말과 같은 뜻은 아니에요. 사람은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지난 다음에 결과를 보고 아유 내가 실수했다, 내 생각이 부족했다 라고 이렇게 후회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의 부족한 부분이나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자신을 책망하는 그런 것을 한탄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하나님께는 그런 게 없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신인 동성론적 표현이다. 더 길게 이야기하면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이다. 사람으로 말하면 그렇다. 그럴지라도 뭐 하나님께서 보면은 하나님의 손, 뭐 하나님의 얼굴, 뭐 이런 뭐 하나님의 등,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하나님은 손도 없고 발도 없고 얼굴도 없고 등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견주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 것을 신과 인, 신인 동성 같은 그런 존재로 보고 표현하는 것이다. 근데 말씀도 그래요. 한탄했다, 후회했다, 뭐 이런 거. 의미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는 얘기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한탄의 대상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한탄의 대상이. 하나님 기뻐할 만한 존재가 없어요. 따라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신 것은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을 후회했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은 아유 내가 어딜 가지 말을 걸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후회했다는 뜻이죠. 아유 우리 아들을 세월호에 태워서 제주도에 여행을 보내지 말걸. 그러면 이제 결과를 보고 불행한 일을 당했으니까 그 제주도에 보낸 거를 후회하게 되죠. 사람 같으면. 근데 그런 뜻의 후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한탄의 대상일 뿐이다. 누구 한 사람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누구 하나도.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지만 신자가 우리 성도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께 기쁨을 줄 수 없는 존재다. 그걸 알아야 돼요. 나 자신, 내가 아무리 선량하고 도덕적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보고 전도하고 교회 봉사하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존재는 되지 못한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또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복을 준다 이런 순 엉터리예요. 그거는 성경하고 상관없는 얘기예요.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해요. 선동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 여기까지만 들으면 여러분이 오해할 수가 있어요. 끝까지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알아요. 이것이 이제 우리 성도가 항상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나라는 존재는 원래 하나님의 사랑이나 기쁨을 받을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의 한탄의 대상이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전제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야.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거야. 그런 얘기 얼마나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짜리입니까? 그러면 이상한 말 만들어서 예수님 짤이다 그러고. 어떤 목사님은 설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주 눈으로 보기에도 아까울 정도로 사랑하신다. 인본주의 설교죠. 사람이 들으면 기분 좋은 얘기일지 모르지만 그건 엉터리예요. 그건 사기예요, 사기.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렇게 배웠고. 하지만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한탄과 근심의 대상이라는 것을 망각한 생각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선을 행하고 도덕군자로 산다고 해도 하나님께는 근심과 한탄의 대상일 뿐이라는 것이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인간의 실상에 대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뭐가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런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죠.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이유는 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죄가 뭔지 몰라요. 죄를 모르기 때문에 현재 자신의 신앙생활 그리고 도덕적인 그러한 삶을 보면서 이 정도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기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한탄하고 근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한국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극소수의 사람들 빼놓고는. 사람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하고 도덕적으로 산다고 해도 자신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흠잡을 것이 없고 그렇게 산다고 해도 나 자신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단연코 없어요. 여전히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없는 삶을 산다고 해도
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자기 자신이고 자기 인생이에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행복한 자기 인생, 그 인생을 위해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들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왕이면 서울대 같은 데 들어가고, 서울대도 서울의대나 법대나 이런 상대나 이런 아주 제일 그런 데 가서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고 좋은 일자리를 갖든가 아니면 판검사가 되든가 하길 바라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에이, 그냥 뭐 대학교 못 가도 좋아. 그저 고등학교 정도 졸업하고 그냥 현장에 나가서 아무 직업을 갖고서 일을 하든 상관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할 수만 있으면 고액과외도 시키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옛날부터 말이죠. 제가 현직에 있을 때부터 끊이지 않는 범죄 중에 하나가 입시 비리예요. 강남에 어떤 유명한 쪽집게 강사가 있다. 그러면 막 돈 막 수억씩. 얼마 전에 그 TV에 뭐 스카이 캐슬이라는 그런 드라마도 있었죠. 서울대 반, 서울대도 그냥 서울대 반, 서울의대 반, 뭐 서울법대 반. 강남에 가보세요. 대성학원 같은 데 가면 학원에 가는 것이 더 힘들어요. 학원에 가는 게. 그래서 개인이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 부모들이 자식의 그 좋은 학교 보내는 것이 꿈이에요. 자기가 이루지 못한 그것을 자식들이 대신 이룬. 제가 안동에 있을 때 매달 5만 원씩 선교비를 보내주는 교수 부부가 있었어요. 대구 동부교회에 다니는 부부인데, 부부가 다 서울대 수학과를 나와서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 교수 노릇을 하는 사람. 부부가. 그들에게는 아들이 둘 있는데, 부부가 다 서울대 나왔으니까 아들도 당연히 서울대를 보내려고 그랬어. 이게 시험만 보면 떨어지는 거야. 내 주변에 서울대 나온 사람 자식들이 서울대 간 경우 많지 않아요. 아버지는 인류대학 나왔는데, 어머니는 아버지 인류대학, 자식들은 못 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예. 장로님 아들도 단국대 치대 못 갔잖아. 옛날에 목수 집안에서 목수 나오고 판서 집안에서, 판서면 장관이죠. 판서 집안에서 판사 나온다는 말도 옛말이에요. 의사들이 공부 잘해서 의사 되는 경우 있긴 있지만 드물어요. 그러니까는 옛날에 국회의원 중에 법관 출신이 자기 아들 로스쿨에 입학을 시키긴 시켰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성적이 안 나와서 졸업을 못하는 거야. 졸업을 해야 변호사 시험을 보든 뭘 보든지 할 텐데, 아버지는 서울법대 나와가지고 사법고시 합격해서 현직에서 법관으로 하다가 국회의원이 됐는데, 자식은 서울대는 고사하고 로스쿨도 어떻게 해서 그냥 집어넣는데, 서울대 로스쿨도 아니야. 어떤 뭐 그 한참 밑에 있는 학교 로스쿨 넣었는데 성적이 안 나와서 졸업을 못하는 거야. 그런 경우 많고. 엊그저께 제 총신 동기생들이 저를 찾아왔는데, 동기생이라고 해야 하나는 저보다 20살이나 어리고요, 하나는 16살이나 젊은 사람인데, 20살 먹은 애는 이제 서울대 외교학과를 나왔어요. 조윤선이하고 동기생이에요. 조윤선이가 외교학과 나왔거든, 옛날에 여자 장관. 애들이 셋인데 서울대 한 명도 못 간 거야. 그렇게 보내려고 해도 이게 안 따라주는데 못 가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포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다 자기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사람들은. 그래서 자식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좋은 학교 보내려고 하고. 어쨌든 신자든 불신자든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을 악하다고 하신대요. 하나님 보실 때가 악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저 위해서 살라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창조자를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살으니까 그 자체가 악한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그게 악한 건 줄 몰라요. 당연한 건 줄 알아요. 그렇게 하더라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7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완전히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실 정도로 죄로 가득한 세상이었다. 그 죄가 관영한 세상이었다. 옛날 개혁 한글에는 관영이라는 말을 쓰는데 가득 찼다 그 말이에요. 풀로 확 찼다. 영어로 풀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이 세상을 창조해 놓고 그걸 심판해서 다 없애버리느냐. 그 하나님도 참 심술궂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 자체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당연한 얘기죠. 하지만 우리가 본문을 보면 심판을 목적으로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다.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다. 거기에 힌트가 있어요.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 결론이에요. 기승전이에요. 아무리 하나님께 이 세상이 한탄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후회하셔서 다 쓸어버릴지라도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심판 속에서 은혜를 입을 자를 남겨놓으셨다. 그게 핵심이에요. 남겨놓으셨다. 남은 자, 림난트라고 그러죠. 림난트, 남은 자. 기독교 성경의 사상은 남은 자 사상이에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엘리야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몇 명 남겨놓았다? 7,000명을 남겨놓으셨다. 누가 남겨놓은 자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남겨놓은 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 이루어질 세상의 주인공들이 될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사람들을 남겨놓았다. 근데 그 시작이 누구예요? 노아예요. 노아. 노아와 그 식구들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철철 흘러넘치는 충만한 그러한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예. 그거 없으면 뭐 인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필요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한탄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세상을 쓸어버리기도 작정하셨지만 그 안에 은혜를 입을 자를 따로 구별해 놓으셨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 그렇게밖에 안 나오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이제 하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조교 생활을 오래 했는데 아주 악질 조교죠. 악질 조교인데 저한테 훈련받은 사람은 다 1등이에요. 1등. 그러니까 훈련은 강하게 받아야 돼. 그래야 강한 병사가 나오는 거예요. 항상 그 경연대회 나가면 저한테 훈련받은 사람이 항상 1등이에요. 예. 훈련 끝나고 나면 또 잘해주죠. 이제 훈련할 때는 엄하게 하지만, 예. 그가 바로 노아였고,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의 물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하지만 단지 노아 한 가족을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그 8식구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입히시고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랑으로 존재하는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고자 하셨다. 재창조예요. 재창조. 첫 번째 창조는 하나님 다 쓸어버리고, 이것이 홍수 심판 후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홍수 전과 홍수 후는 완전히 다르죠. 홍수 전에는 하나님의 한탄의 대상에 대해서 다 심판을 받아야 될 대상이었었고, 홍수 이후에는 그 심판에서 은혜를 입을 자로 남겨놓으신 사람들의 세상이고, 그렇게 홍수 전과 후가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 심판 후의 세상은 은혜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으로 구별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는 어디에서 오느냐?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임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이 일은 창조 전에 이미 다 계획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세워질 새로운 나라의 창조가 담겨져 있었다. 먹으면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아담이 먹을 줄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를 죽으리라고 했으면 당장 먹는 순간 독약을 먹듯이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죽음으로 집어넣으신 것이 아니고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셨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한탄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 있다. 이제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이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저나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얘기를 떠나서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이 있잖아요.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고 신약에서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빼고 바울이죠.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디도서에 보면 자기는 교회에 대해서 포행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요, 회방자에 썼다.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에 썼다.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자기 스스로 구원에 이를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문제다. 여러분은 자신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유, 나는 구원 받는데 전혀 문제 없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그런 생각 버려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한탄의 대상이다. 저주의 대상이다. 그게 인간의 실존이다. 본질이다. 그리고 사람의 생각은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 이것이 나의 모습이다. 너의 모습이 아니고 나의 모습이다. 우리 잠시 생각해보면 우리가 언제 내 인생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렇게 매진한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단언코 없습니다. 말은 많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올인한 그런 경우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항상 자기가 손해보는 것은 택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한테 무익하거나 손해가 된다고 하면 불리하거나 하면 그걸 회피하고 자기한테 유익한 쪽으로 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너무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이에요. 이러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절감해야 돼요. 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마음이 열리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한탄의 대상이 되고 내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고 내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는 것을 절감을 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놀라운 은총으로 다가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은혜 입을 자로 따로 구분해 놓으셨다.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신앙 교육을 할 때 복음부터 가르치면 안 돼요. 사실은 율법부터 가르쳐야 돼요. 율법을 가르치게 되면 율법을 통해서는 절대로 인간은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인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이걸 철저하게 깨달은 후에 복음을 가르쳐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지, 율법을 빼놓고 복음만 가르치면 구원받는 거 너무 쉬운 거야. 그러니까 율법 같은 건 중요하지도 않고 그건 지킬 필요도 없고 다 끝나버린 거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완성하신 거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루터도 그랬어요. 율법을 가르치지 않고 복음을 가르치지 말라. 율법을 가르쳐서 한번 율법에 따라서 한번 살도록 해봐라. 너무 힘들거든. 불가능하거든. 그럴 때 희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그것도 번역이 잘못됐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 오직이란 말이 아니에요. 오직이란 말이 틀린 번역이에요. 그러나라고 영어 성경에는 그러나라고 번역된 데가 있어요. 그러나 NIV도 그렇고. 그러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나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맞는 말이. 그건 그렇고, 우리는 아직도 옛 습성에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고 해도 옛 습성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고 또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을 합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한 애통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집착하는구나. 어이할고 웃자면 좋노. 내 탓이야, 내 탓. 요즘에 내로남불이란 말이 유행인데 내 탓이야. 그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그런 애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애통. 그래야 자신에 대한 바른 인식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애통해야 돼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애통할 일이 없어요. 뭐 애통하면 뭐 애통이.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은혜를 입고 살아가면서도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신을 애통을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부각이 되고 또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애통하는 자가 그래서 복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한탄과 근심의 대상으로 바라보신다. 우리 역시 다르지 않다. 하지만 다른 점은 은혜를 입힐 자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은혜를 주셔서 구원으로 이끄신다. 그것이 우리와 다른 사람들의 차이점이에요. 모두가 다 한탄의 대상이지만 우리 또한 그런 사람이었었지만 은혜 입힐 자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원으로 이끌어 가고 계시는 중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 이것이 은혜를 입지 못한 자와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신자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은혜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와 찬송이 있기 마련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새 창조, 새 창조로 새롭게 된 신자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자꾸 욕심을 내가지고 옛날 습성이 남아 있어가지고 죄의 습성이 남아 좋은 거 더 많이 더 높게 이렇게 자꾸 하나님께 구하죠. 그건 다 없어. 이따 오후 시간에도 똑같은 설교가 계속되는데 어떻게 설교를 하다 보면 오전의 설교를 더 보충하는 것이 오후 설교예요. 하나님의 새 창조 안에 있는 신자는 세상에 붙들린 인생을 추구하지 않는다. 세상에 붙들려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는다. 왜?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것으로 호화롭게 치장된 인생이라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무너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참된 희망이 되는 예수님에게만 소망을 두게 된다 그 말이에요.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기 때문이다. 아까 주일학교 찬송가에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게 진리잖아요. 천국에 가는 길 예수님 빼놓고 다른 길이 있나요? 없어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무엇을 이루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아무리 그렇게 살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무너지게 된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그 비유처럼 예수님이 인생의 전부임을 알게 되면서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도 눈을 뜨게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구나.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마음을 두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바 은혜가 감사해서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 받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미 받은 복이죠. 이미 은혜 입힐 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에 그것에 마음이 열리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은혜를 입은 신자에게 나타나는 삶의 방향이고 우리를 이러한 삶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돕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세상은 노아의 시대와 다를 바 전혀 없어요. 더하면 더했지.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은혜 입은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믿습니까? 네. 심판 속에서도 이 세상은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심판 속에서도 우리를 택하시고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존귀한가를 마음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은혜와 사랑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성도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